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9절로 32절입니다. 받들어 있겠습니다. 그가 자기 아버지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수년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고 어느 때에도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더불어 탕진해버린 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셨나이다 라고 하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지만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찾았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니라고 하더라고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시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하지 말라. 본문 말씀은 형이 이제 아버지가 동생에게 즉 탕자에게 한 행위에 대한 시기의 내용이죠. 시기의 내용입니다. 시기란 남들에 의하여 칭송받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원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본다 하는 뜻입니다. 비슷한 말로 질투라는 게 있죠. 질투. 질투는 내가 소유한 것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질투란 말이죠. 내가 갖고 있는데 혹시 이거 잃어버리지 않을까 해서 질투하죠. 시기는 뭐예요? 남들이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슬픔을 유발하는 것, 즉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나는 없는데 상대가 있을 때 그 시기라고 그러고, 질투는 내가 갖고 있는데 혹시 뺏길까 봐. 자,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주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은 죄인들을 영접하여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죠. 성경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의 비유도 나와 있어요. 또 잃어버린 그런 은전의 비유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의 목을 받아갖고 다른 나라로 가서 아주 탕진하고 이렇게 방탕하게 다 재산을 날리고 나서 거지가 돼서 이제 돼지치기까지 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아버지의 품꾼이 되면 그래도 먹을 것은 있겠다 해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어때요? 매일매일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장면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작은 아들이 멀리 왔을 때 아버지는 달려가서 보고 가엾게 여기고 이렇게 목을 안고 입 맞추고 이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 아들은 저 멀리에서 오는데 그냥 어느새 보고서 쫓아가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면 그 아버지는 매일매일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그 아들이 거지처럼 행세가 오니까 다 피했겠죠. 근데 아버지는 매일매일 기다리고 쫓아가서 반갑게 목을 안고 이렇게 입 맞추고 반겨 맞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주님이 바로 이런 심정이란 말씀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좋은 신을 신기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하면서 잔치를 하는 것이에요. 노래와 춤,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고, 그것을 보고 큰아들은 불평하는 것이죠. 창녀들과 죄인들과 함께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그렇게 잘해주는 아버지에 관해서 시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비유에 나타난 인물들은 어떠한가? 이 비유에 나타난 인물들은 어떠한가?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 큰아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유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이 동생은 세리와 창녀들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으로 묘사된 큰아들은
동생으로 그려지는 그러한 세리들과 창녀들이 구원받고 잔치하는 것을 가만히 보지 못하고 이 주님께서는 저런 죄인들하고나 놀아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웃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도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성도, 다른 성도, 또 약한 성도, 믿음이 적은 성도들의 언행을 무시하거나 참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모두가 귀한 하나님의 가족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그들을 지원해야 돼요. 약한 사람들을. 시기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아주 마음속에서 아주 그 속을 갉아먹는 것이에요. 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시기 때문에 최초의 살인자 카인, 동생 아벨을 죽였죠. 시기함으로 그랬습니다. 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임신한 하갈을 학대했죠. 학대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한 것이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이 죽은 자는 수만이다 하면서 사울보다도 다윗이 더 위대한 것 같이 칭송을 하니까 노래하고 그렇고 막 춤을 추고 북을 치고 난리를 치니까 사울이 그 광경을 보고 그때로부터 마귀가 들어가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먹게 되죠. 시기와 질투입니다. 이것도 시기와 질투. 하만이 모르투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자신이 죽게 되죠. 하만이 모르투게를 시기한 것이죠. 그러다 거꾸로 자기가 만들어 온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득권 세력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것도 뭐예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과 같이 시기심을 가지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됩니다. 형제자매가 잘되고 편안한 것을 보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 보면 또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과 진리를 많이 잘 전하는 사람을 또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이지 않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은근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는 것이죠. 그것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시킨 원인이었습니다. 명절이면 총독이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놓아줄 수 있는 그러한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죠. 그때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강도 바라바를 놓고 또 한쪽에는 예수 그리스도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랴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바야,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 얘기죠. 마태복음 27장 18절은 그들이 시기로 인하여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줄 것이라, 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창녀고 이런 사람들을 다 가깝게 하면서 구원시키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만드니까 야, 저 예수님이 인기가 대단한데 안 되겠다. 저 빨리 없애버리지 않으면 자신들의 자리가 위험하겠다 한 것이죠. 빌라도는 오히려 3번이나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무리들 앞에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며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지하니 너희가 맡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빌라도는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에 본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아니, 이스라엘이 고난을 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오히려 의로운 사람이라고 빌라도는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총독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군중 데모가 일어날까봐 이제 할 수 없이 그들에게 나는 죄 없다는 게 유대인의 관습대로 물에다 손을 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정확히 들으셨어요. 그 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대로 약 2000년간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흐트러뜨리고 박해를 받고 고통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은 그들이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였다고 얘기해요.
아무런 까닭이 없어.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이 많죠. 정치에서 누가 인기가 좋거나 또 하면은 상대에서 막 비난하죠. 이 세상적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하시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까닭 없이 주님을 미워했다는 것이죠. 큰 죄죠, 큰 죄요. 잠언 27장 4절은 진노는 잔인하고 성냄은 사나우나 시기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시기하는 사람 앞에는 설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어떤 사람도 당한다 그 얘기죠. 최악이에요. 시기 많은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시편 35편 19절에 내 원수들인 그들이 나로 인하여 부당하게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그들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이 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부당하게 학대하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미워하고 말이죠.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 시기와 교만은 누구의 습성이라고 그랬죠? 마귀의 습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이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이 시기와 교만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이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소출을 하려고 이제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그 종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을 보내면 죽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보내니까 그 아들도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이 싹쓸이에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죄인들이 많이 있고 이 세상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하여 이제 곧 심판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마태복음 21장 38절에 이 사람은 상속자니 자 그를 죽이자 그리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지금 말이죠. 기독교가 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이 기독교가 주님을 배척하는 것이에요. 야, 우리들이 합세해서 우리들이 평화를 유지하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오히려 나중에 적 그리스도를 그들이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인간들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바벨탑을 쌓았을 때나 지금 우주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나 모두 인간들이 하나님의 할 일을 인간이 뺏어서 하려고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심판이에요. 그러면 심판받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내가 난 그 아들 요셉을 좋은 색 있는 옷을 입혀가지고 말이죠. 참 그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형제들이 시기했죠. 시기했습니다. 그건 죄예요. 죄를 지은 것이에요. 야곱의 아내 라헬, 가장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인데 이게 그 대신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 언니는 내 아는 자녀를 낳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기하죠. 라헬이 시기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몸종을 야곱에게 줘서 단위 출생하게 되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부 시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은 1절 2절은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기 같은 걸 버리라 그 얘기죠. 비방 버려라. 속임수 버려라. 위선 버려라. 이거예요. 시기를 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말씀의 젖을 먹고 영적으로 자라나야 이 시기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 시기하는 사람, 또 비방하는 사람, 속임수하는 사람, 이건 뭐 구원받았어도 영적으로 아주 낮은 사람들이. 교회를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녔어도 영적으로 낮은 사람이라 그 얘기죠. 근데 착각하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 상당히 잘한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 얘기죠.
악의는 뭐예요? 나쁜 짓만 하고 싶어 하는 저주받은 성질을 악의라고 그래요. 나쁜 짓만 하고 싶어 하는 그 습성.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바로 악한 일이라고 얘기죠. 악의. 고약한 성질이죠, 그런 게. 이런 거 가진 사람이 있어요, 실제. 속임수는 뭐예요? 진실에 대한 반역이죠. 진실에 대한 반역. 위선은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에요. 말만 앞세우고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그래서 악의, 속임수, 위선 이런 것들은 다 시기와 동등한 그러한 부류예요. 그래서 비방은 뭐예요? 비방하는 거. 악한 의도에서 나오는 말이 그 비방 아니에요? 비방의 특징은 뭐예요? 안 그런 척하고 사람을 속이는 속임수로 가장될 때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방은 시기에서 나오죠. 그리고 비방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써요. 비방하려면 거짓말을 얘기해 속임수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는, 진실처럼 숨기기 위해서는 위선이 필수적이라고 얘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나가느냐? 배교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얘기죠. 자신을 그러면서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모르는 것입니다. 정확해요.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과거 쭉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 이루어지고 가식적인 믿음 생활 속에서 쌓여서 이것이 그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악의, 속임수, 시기 이런 마음들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약간씩은. 조금이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젖으로 먹고서 영적으로 자라야 이런 것들을 누를 수 있다고 얘기죠. 이런 것들을 자제시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고 성장하기 전에는 이러한 속성들을 결코 씻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용서받을 길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나쁜 것들이. 갈라디아서 5장 25, 26절은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함으로써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안에서 살 것을 주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또 이 말씀과 기도, 복음 전파 이런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더럽고 나쁜 습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잠재울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시기는 육신적인 발로예요. 시기는 육신적인 발로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선천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이라 자신의 즐거움이나 그 중대한 것을 누가 뺏어가면 어떠한 것에 그런 것에 관해서 저항하게 된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뺏어가면 상대가 저항하게 돼요. 그러나 사랑은 어때요? 자기 본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당한 것 이상으로 요구하지를 않아요. 근데 시기는 자기에게 그 불필요한 그런 것도 요구해서 자기가 다시 뺏어오려고 하는 것이라 그 얘기죠. 사랑은 뭐예요? 위로부터 오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시기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본질적으로 시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기질이 시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도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아직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시기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부모의 편애, 부모가 있는데 형제가 한 5-6명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특별히 누구를 사랑하거나 부모가 그러면 나머지 형제 자매들이 그 시기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예를 들어서 그 어렸을 때 그런 충격을 많이 느끼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 그 다른 친척이나 어떤 그러한 그 시설에서 자기가 성장했을 때 더 시기심이 많이 생기게. 왜냐하면 자기가 만족을 못 느끼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런 세월이 오래되면 이 시기심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또 사회적으로는 경제의식이나 차별, 사회적으로 차별받을 때 또 개인적인 실력이나 배경 외에 열등의식을 갖게 되면
이 시기심이 거기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집단 내에서 무엇인가 조명 집중을 누가 이제 다 잘한다고 조명 집중을 받는 위치에 있게 되면 자신도 그 조명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 속에 시기심이 불러 일으켜지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아, 누구 아무개는 저런 거 잘하는데, 아, 전 잘하는데 하면서 은근히 자신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빌립보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모두 시기는 바로 육신적인 말로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말로. 고린도전서 3장 3절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육신적이잖아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그냥 사람의 움직임이나 사람이 좋아하면 그것을 따라가고 하는 이런 모든 것,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열이에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이거 아니에요?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기. 아이들 몇 명이 놀면 말이죠. 장난감 서로 갖고 싶어하고 시기, 나중에 너 우리 편하자, 너 우리 편하자, 분열, 이런 것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안 되면 자기가 가지려고 싸우죠. 이거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아이들끼리 놀고 장난감 줘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얘기죠.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어리면 시기, 다툼, 분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영적으로 잘한 사람은 절대 그런 게 일어나질 않아요. 성경은 심지어 행악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이야 어떤 이 인터넷에 포르노 이 필름이나 이런 것들 녹화된 이런 것들 가지고 돈을 벌더라. 이야 이거 쉬운데 나도 하자 이래가지고 고등학생도 하고 말이죠. 뭐 직장인도 하고 공무원도 하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것저것 안 따지는 것이요. 이것저것 안 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런 죄악을 행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초조해하지 말라, 그 얘기죠. 그런 거. 그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감옥 가잖아요. 언제고 악은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공무원으로서 돈이나 받아먹고, 반대편 약한 사람들을 누르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잘해줬다고, 언제고 들통나는 것이에요, 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도 교육이 안 돼요, 그런 건. 그래서 악한 일로 돈 벌고 잘 버는 거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은데 나는 왜 그렇게 못하지? 나는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초조해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 넷째로 시기는 사람을 타락시키고 망하도록 만드는, 시기가 있으면 타락시키고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기는 교만과 함께 사탄의 타락의 주요인이라고 그랬죠. 욥기 5장 2절은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죽이느니라. 분노가 일어나면 말이죠. 미련한 사람이 막 화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미련한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죽는다는 게 꼭 생을 마감하고 죽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이 잘못되어 버린다 그 얘기죠. 시기는 뭐예요? 어리석은 자가 시기하는 거라고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동참해서 죄를 짓게 되고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욥이 어땠어요? 고난을 많이, 무슨 욥이 잘 싸워서 나중에는 이겼지만 그 와중에 차라리 자기가 죽기를 원했잖아요, 주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왜 어머니 나를 낳으셨나요? 그렇게 한탄하는 거야, 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몸에 병까지 나가지고. 자녀들 10명 다 죽고 재산 다 날라가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가출해버리고 자기는 온몸에 병이 나서 재에 앉아가지고 기와장으로 득득 가려워서 긁고 앉았고 종들은 자기 말을 듣지도 않고 지나가는 모든 자기의 혜택받은 사람들도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했을 때 차라리 주님께 제가 저를 왜 낳게 하셨냐고 말이죠.
어머니가 나를 태어나게 하지 말지, 어머니가 나를 뵐 때 유산시켜버리시지 왜 나를 낳게 하셨냐고 말이죠. 죽음을 바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그 욥이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증거예요.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잘 참고 지나니까 다시 2배로 잘 회복이 됐잖아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에요. 잠언 14장 30절에 건전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건전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때는 나쁜 것 같아도 나중에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다 그 얘기죠. 그러나 시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해서 뼈를 썩게 하는 것을 모르고 시기를 하게 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시기는 어떻습니까? 탐욕, 무엇을 갖고 싶어하는 탐욕과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이 시기예요. 그래서 만족이 없어요. 항상 불평불만하고 힘들고 부족하고야 자기는. 남들은 이런데 나는 왜 이러나? 다른 사람하고 꼭 비교하고 말이죠. 비교함으로 어때요? 그 사람을 시기하게 되겠죠.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시기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을 것이 없어요. 그것은 천년왕국에 유업이 없다는 것이죠.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시기가 바로 그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73편 2, 3절은 말이죠. 그러나 나로 말하면 내 발은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번영을 보았을 때 어리석은 자를 시기하였음이니라. 악인이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인정받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잘 되더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리석은데 그 사람을 보고 자기가 시기했다 그 얘기죠. 그 바람에 내가 실족할 뻔했다는 것이죠. 악인의 번영은 언제고 멸망하죠. 언제고 멸망합니다. 여기는 청담동의 주식 부자 이런 사람들 어때요? 건물도 사고 뭐하고 난리 나고 말이죠. 젊은 사람이 강남에 빌딩 사고 말이죠. 나중에 어떻게 쑥대밭 돼버렸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복권 당첨돼가지고 수십억 받은 사람 치고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95%가 어떻게 해? 다 인생이 아주 처절하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돈 많이 불로소득을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나쁘게 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죠. 가족 간에 싸움 나고 전부 고소하고 고발하고 재산 다 날리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악인의 번영을 보고 시기하는 것, 그런 거 분열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오늘 저희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뭐예요? 시기하지 말라. 그건 육신적인 것이다. 그거는 나중에 멸망한다.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동생이 멀리 가서 방탕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며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신뢰하고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걸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더라고요. 얘기죠. 그러시면서 이 탕자의 비유에 관해서 지금 설교하시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시기하지 말라 그 말씀은 첫 번째 비유에 나타난 우리는 그 일꾼들,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봤죠. 성경에 많이 나왔어요. 시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두 번째는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까지 하는, 그러니까 시기심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 육신적인 삶을 살아. 그 세 번째는 육신적인 반로가 바로 시기다. 네 번째는 시기는 사람을 타락시키고 망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시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없애야 합니다. 이거는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게 이 시기심이에요.
나중에 상급, 유업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에요.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평안하고 안정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고 그런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러운 것들은 말씀의 물로 다 씻어내야죠. 착착 바로바로 씻어내야 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미루고 갖고 있으면 그것은 죄악으로 변질되게 되고 그 죄악이 자신을 나중에 감옥에 가두는, 영적인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처지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미끼에 넘어가지 않는, 그 마귀의 미끼를 물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경청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의 어떤 한 말씀 구절도 버릴 것이 없고 위대한 말씀이심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주님께서 우리 더러운 인간을 위하여, 우리 인간을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 이미 죄도 제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지만 매일매일의 삶도 죄를 씻어버리기 위하여 저희에게 위대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위대하신 말씀을 먹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더러운 것들을 모두 뱉어내는, 외부로 버려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